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몇 명이 이렇게 살살살살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뭐 특별 새벽기도 하나 안 하나 날마다 새벽기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쁘다고 했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함께 기도함이 감사하고 함께 새벽을 깨움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군생활할 때 왕군교회라고 하는 28사단 포병연대 철책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등병 때 제 앞선 군종 제대를 하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는 그때가 시작된 것 같은데, 신학생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군종병이 된다는 건 또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부대에 신학생 출신 군중병들이 돼야 될 대상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등병 때 왕군교회 군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주일날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등병 때.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위, 포대장,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분이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25살에 군대 갔는데 그분이 27살인데 지금 따져보면 2살밖에 안 많은데 이등병과 대위는 하늘과 땅 같은.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때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지역 주민들이 군인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헌금해서 군인 형제들 조그파이 사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통로.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군인 형제들 섬기던 왕군교회를 담임할 때였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뭐 지금 따져보면 그 권사님이 교회를 생각하고 저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에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요, 슬픔에 처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고요, 질병에 처했던 우리가 건강함을 얻게 되고, 문제에 빠져있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해결해야 될 2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첫 번째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육적 자애, 옛사람을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다른 어떤 것들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요? 죄의 문제, 옛자의 문제가 오늘 이 시간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7장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문제, 나의 옛 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처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언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내가 주인으로 사는 한 나의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옛 자아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와 옛 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와 옛 자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죄덩어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중생, 다시 살았다, 거듭남이란 말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비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승리가 됨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늘 얘기하고 살아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변화되었는데 실생활에서는 날마다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또 믿음 안에서 넘어지게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은혜 놓은 사람 같은데 집에 가서는 넘어졌어요. 또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오늘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를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다가오는 넘어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벌써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이미 결론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실 때 죄악되었고 허물이 많은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사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옛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믿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삶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데 자꾸 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났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여러분 신비로운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데, 이 믿음이 받아들여질 때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놓치더라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날마다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고백이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돌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십자가 도는 누구와 연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은 죄인이, 연약함이 많았던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연합을 이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룩한 연합,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나갈 때, 여러분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날 때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될 때 옛날로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은 변화됩니다. 내 삶은 역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될 것은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예민한 건지요. 우리는 지금 충만하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연합이라고요. 그때 어떻게 됐대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새 생명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전의 사람이 내가요, 이제는 변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안에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치료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용서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화해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신윤이라고 하는 16살짜리 아이를, 백혈병 걸린 아이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서울에서 전사님이 내려왔더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철야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권사님들이 한 서너 분 되셨는데, 그 중에 김관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6살 백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때 백혈병이 떠나거나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밤마다 와가지고 신윤이 백혈병 걸린 이 아이 16살짜리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믿음도 귀한데 옆에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군종도 해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치료할 때 그 26살짜리 전도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아는 지식 가지고 정말 그냥 고백한 거예요. 무당이 있었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일주일에 하루씩 투석하는 이 아이가 정말 기적 같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김석기 목사를 목사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원주 기독교병원에 투석하러 가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투석하러 가는 아이가 그냥 퍽퍽퍽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니까 무당 할머니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무당 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 1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게 되면서 제 목회, 그 목회가 한 지 몇 개월 안에 안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 가정, 할머니 무당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김여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잠잘 때마다 악한 영들이 자꾸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걱정돼 가지고요, 이 김여은이라고 하는 자매를 데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무당들을 만나서 신병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이 신병이 걸렸습니다, 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럼 굿해야 되는데 굿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생존 전략이 그래요. 당신 굿해야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이 자매가 가는 데마다 나보다 더 큰 신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무당돼야 된다, 무당돼야 된다 그랬고, 이게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냥 강신무를 데려다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귀신이 그냥 확 와가지고 무당되는 사람은 강신무인데, 이 사람들은 막 영통함이 좀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근데 학습무는 뭐냐면 무당대로 따라하다가 그냥 배운 무당들인데, 이런 무당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막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갓 무당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푸닥거리를 하고 굿을 내려가지고 강신무가, 이제 학습무가 강신무가 되어야 되는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입에서, 무당 입에서 아멘 소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굿이 무당하는데 아멘 하고 있으니 굿이 될 리가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녔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굿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김여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무당 갖고 살 수는 없었구나. 무당을 벗어나야 이 악한 영들의 괴롭힘에서 해결될 수 있다. 굿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당신을 악한 영에서 건짐받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무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면 그들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8명, 10명 가까운 한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목회 천연병 때 경험되어져 있거든요. 이 무당 김여은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콧물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씻은 듯이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걸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도 보이시고 귀신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악한 영들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안 떠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믿음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언제 떠나가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무함이 타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어야. 그런데 이 자매가, 김여은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둠은 떠나가고 더 이상 악령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이 왕이 되실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최고의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같이 해볼까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나는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세상의 허물과 죄로 영향받지 않는, 자가 죽은 옛자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저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될 때 저게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 이 믿음이 마음에 잘 박힌 목처럼 변함이 없는 진리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지난 옛사람의 삶을 반복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해결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대학원급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죄와 싸우고 있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은요, 마귀가 아는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할 때, 신앙의 삶이 시작됐을 때 변화는 뭐냐면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모두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고 진정하게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깨끗하게 씻어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어요. 옛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겠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신비한 변화에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내 마음에서 미움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읽고 마칠 건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누가 통치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누가 주인 삼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같이 읽고 맞춰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미 죄인 되었던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롭받지 않게 삽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